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4월 28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고 순결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양보다 이리가 더 센 건 우리가 아시잖아요. 물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양같이 순전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리 같은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악한 세상에 가서 이리 때와 같은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순전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험악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고가 있고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연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뱀에 대해서 좋은 감정 없습니다. 이유는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시켜서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와를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장악하고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제죠? 뱀이 아닙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뱀에게도 들어가지만 돼지에게도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수없이 들어갑니다.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그 내용 성경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사탄이 들어오게 무방비 상태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탄, 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길을 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나와 있지요. 합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마귀가 사람에게서 발견한 틈이 무엇일까요? 죄 지을 때, 화를 낼 때에. 그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릴 때, 정욕을 가질 때에도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욕심을 가질 때, 정욕을 가질 때에 들어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절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분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욕심 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음란 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 사탄에게 어서 나에게 오세요라고 신호 보내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 절대로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배가 고파 우는 사자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막 삼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정리해 보면 뱀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뱀을 아주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지혜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시 속담을 인용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속담을 이용해서 지혜를 강조하신 거예요.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중함과 분별력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아주 신중해야 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갖되 비둘기처럼 순결도 해야지요.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대언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깨끗한 양심, 깨끗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서 여러분 재산도 탕진하고 건강도 탕진하고 인생을 탕진합니까? 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데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결국에 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또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악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결국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우면 어떤 자신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을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정체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사람인지, 나에게 이로운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해낸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냐면 자신의 직업 선택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에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왜 이것을 하지? 내가 왜 이것을 하지? 일을 하면서도 불만족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우면 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고난이나 혼란은 예기치 않게 자기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능히 헤쳐나갑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은 헤쳐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간증을 합니다. 지혜롭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런데 이기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또 지혜로운 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병에 걸리면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병에서 노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느냐? 열심히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병원을 가야 하나? 여러분, 병원 선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나? 무슨 약을 먹어야 하나?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은 이제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별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도 여러분 병고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병고 중에 살 길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방송을 보니까 시골 할머니에게 PD가 무엇이 가장 큰 소원이냐고 물어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자식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에게 자식들의 건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은 자신에게도 행복이지만 부모님에게 더하려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책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병이 찾아오겠어? 그런데 여러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노력도 없이 건강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력 없이 건강하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큰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건강도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며 대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들으셔야 됩니다. 건강은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의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또 무엇도 생각하느냐? 건강도 생각하지만 앞으로 돌아갈 하늘나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살지만 천국은 영원히 살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천국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천국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겠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면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겠다. 그때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는 흘러간 세월만 한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미리 준비한 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청장년부터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은 좋은 성품을 가져라는 거예요. 인품, 좋은 인품. 그리고 좋은 인품으로, 성품으로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 됨됨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를 갖는 것, 그리고 사람 됨됨이가 좋은 것,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 성품이 좋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품이 좋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좋은 성품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좋은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좋은 성품이 많은 사람과 하나님께 판단받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성품이 나쁘면 죄 짓게 되잖아요. 성품이 좋으면 죄 안 짓죠. 그러므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받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현세와 내세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가족과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 그것은 지혜롭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내 사람됨, 인품, 성품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고 순결하라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게 생활하십니까? 여러분의 성품, 사람 됨됨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혜를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 좋은 사람 됨됨이를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주신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지혜롭고 항상 순결하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평생을 지혜롭고 순교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지혜롭고 순결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